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는 구약성경 말라기, 제일 끝에 있는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찾으셨죠? 스가랴 3장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성경을 꼭 찾으셔서 같이 읽으면서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스가랴 3장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심이 오늘 제목입니다. 너무 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옛 성품이 이제는 점점점 멀어지고 성령님이 입히시는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씩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은 옷을, 더러운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에 대한 환상. 하나님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장인 제사장을 한 사람 뽑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모든 밑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에 대한 환상, 하나님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어떤 걸 알려주신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여기에 나온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 나온 그 여호수아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에 나온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고 여기에 나온 여호수아는 스가랴가 이제 선지자로 있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그 시대에 스가랴가 선지자로 있던 그 시대에 대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섰다 그래요 지금요? 오른편에? 천사와 사탄.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 있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뭘 합니까 지금? 정죄. 나온 대로 다시 대답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망. 제가 질문하면 이 성경에 그대로 나온 걸 질문하니까 잘 읽고 대답을 잘 하시고 다시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께서는 아니고요. 다시 해야 돼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오른편에 누가 서 있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사탄이요. 사탄이 서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책망. 고발. 그냥 나온 그대로 대답하면 돼요. 고발하고 있는 환상을 나에게, 나는 누구예요? 스가랴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환상은 뭘 보고 환상이냐면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일어나는 현실처럼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준 게 환상이에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대요. 스가랴에게 그 해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고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책망한다. 사탄에게 책망한다래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고발해요. 이 사람이 어저께 새마을 금고에서 10억을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둑질을 하면요. 사탄이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탄 앞에 꼼짝 못해. 왜? 내가 지금 도둑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고발자예요. 사탄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 가서 일러버치는 고발자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새마을을 떨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사탄에게 되면 사탄이 와서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이 고발하면 사탄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잖아요. 우리를 막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책망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여호수아는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째요.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고 사탄마귀 귀신들만 섬기고 있다가 사탄마귀 귀신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면은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모를 때 죄 가운데 타다 남은 뭐요? 우리가 지옥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막대기. 그런 날을 성령님이 우리를 그 불꽃에서 끄집어내갖고 지금 어디다 뒀어요? 천국. 하나님의 교회에 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거예요. 아니냐 지금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고 3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죄를 많이 짓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죄를 많이 짓까요? 대제사장이요? 네. 이스라엘에서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이 죄를 더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죄를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잘 모릅니까? 적어도요.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은 그 중에서도요. 그래도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죄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뽑은 대제사장이라도
찌꺼기 같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제가 막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저한테 와가지고 병이 치료되니까 이러더라고. 아이고 사모님은 천사요 그러더라고. 그 모르는 소리예요. 그냥 웃고 있으니까 천사지. 우리는요 다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오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 불구덩이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낙대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는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되게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막 잘못됐다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렇게 지적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내가 타다 남은 막대기다, 지옥불에서 건져낸 타다 막대기다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깨달으면요 잘 정죄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이 집에서 우리 목사님 거 저거 누가 더 좀 성화가 많이 됐냐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목사님이 훨씬 성화가 100배나 1000배나 만배나 많이 됐거든요. 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만 하니까. 그리고 이 말을 많이 안 하죠. 묵시를 많이 하니까. 남을 지적하는 것을 별로 안 들어봤거든요. 남 아프게 마음 아프게 말도 잘 안 해봤어요. 교회를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노숙자들 막 그냥 술을 많이 드시고 길에서 자는 사람들 아내를 때려가지고 그냥 쫓아내가지고 헛배를 나가게 한 자들 아유 말도 못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임금님이요 그때 비해 뭐 그런 분들이 와도요 아이고 지금은 90도 인사 안 하죠. 그때는 90도 아이고 성도님 오셨습니까? 어찌 그리 정도님은 마음씨가 고우십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들이요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술도 끊고 집 없는 사람 집도 생기고 마음이 너무 노총각도 장가를 가고 직장이 없는 사람 직장도 생기고 거칠어갖고 막 맥주병으로 막 사람을 때려 죽인다고 나간 사람도요 천사같이 막 마음이 선하게 바꿔지더라고요. 조금씩 말씀을 드리니까 성화된 걸 봤거든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요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난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의 영성을 받은 사람인 걸 생각하고 우리는 늘 다른 사람한테 칭찬의 말을 하고 살아갑시다. 아멘.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의 죄를 없애버렸으므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해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천사 보고 그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갈아입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전에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도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피 뿌린 옷.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묻은 옷. 보혈의 옷이죠.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 옷은. 5절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그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소서 하자 천사들이 그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혔으며 여호와의 사자는 그 곁에 서 있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주소서 했더니 천사가 가가지고 깨끗한 관을 씌워주고 깨끗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관을 이제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면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쓰는데 무슨 관을 쓸까요?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섬김의
섬김의 면류관, 봉사의 면류관 엄청 많답니다. 그런 면류관을 다 받아쓰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것 때문에 여러분요, 나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암이 걸려도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내 사업이 좀 힘들어서 어려워도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요, 형통함이 열립니다. 아멘. 형통함이 열려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엄숙히 말하였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대제사인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내가 내 법을 지키고 내 명령을 잘 수행하면 내가 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내가 너를 여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게 하겠다. 지금 스가랴가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걸 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만일 내가 내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입니다. 율법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요, 하라고 하는 걸 하면 복이 되고 하지 말한 걸 안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613가지 계명이 모세오경 토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건널목 있잖아요. 건널목에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사람이 건너가지 말아야 복이 돼요. 그 다음에 초록색 신호등이 되면 건너가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로 빨간 신호등 된 것은 가고 초록색 신호등 때 가만히 섰으면 어쩔까요? 우리가 행동을 못 하잖아요. 잘못하면 사고 나고 또 내가 어떤 목적지 일을 가는데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사랑의 법을, 내 명령을 잘 수행하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켜. 누가 지켜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집 뜰을 지키고 우리 집을 다스린다면 우리 가정이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내가 너를 여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게 했다. 천사가 가정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어떻게 하세요? 만사 형통의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요, 이러한 만사 형통의 복이 열리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려면 성경을 많이 묵시로 읽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읽어야만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또 생활에 하나씩 실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청바지를 지금 다 남자분들이 입고 계시는데 청바지를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아는 분 손 들어봐요. 청바지가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미국 어떤 분이 천막 사업을 했대요. 천막 사업을 했는데 어디서 나라에서 주문을 한 거예요. 천막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그냥 이 청바지 천을 떠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냥 계획이 바뀌어져갖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망하게 되는데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망하고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탄광촌 있잖아요. 탄광. 광부들이 탄광에서 나오는데 옷을 그냥 얇은 옷을 입고 와요. 그런데 그걸 그냥 빨면 어째요? 막 달아져 오잖아요. 그래서 보다가 저 광부들이 일하는 일을 이 쓸모없는 천막으로 바지를 만들어야 돼갖고 만든 게 청바지 돼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뭐가 돼버려? 부자. 세계적인 거부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 앉아있는 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행하고 역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내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과 함께 내 말을 들어라. 너는 앞으로 올 좋은 일에 대한 상징이다. 내가 가지라고 부르는 내 종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제사장에게 명령한 걸 보여줘요. 그러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을 해줬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줬을 것 같은데. 해주죠. 네, 예언자니까, 선지자니까.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천국에 있는 것을 환상을 봤다. 이렇게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 그 나라의 제일, 지금요 구약에서는 누가 제일 높아요? 대제사장이. 이 시대에는요 대제사장이 제일 높아요.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지금 알려주면서 가서 전달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뭘 보여줘요? 너희 앞으로 좋은 일에 대한 상징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내가 가지라고 부르는 내 종을 일으킬 것이다. 여기에 가지가 밑에 토가다전데 또는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가지는요, 곧 누구를 상징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뜻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가지라는 뜻이 혹시 성경에 뭐라 하니까 나차렛이라는 뜻이 돼요. 나차렛 맞나요? 네체르? 예. 영어인가요? 뭔가요? 힌디인가요? 원어라고요. 원어에 네체르라는 뜻이 있대요. 그 네체르라는 뜻을 번역하면 나사렛이라고 지금 번역됐다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그걸 예언한 거네요. 근데 그분이 좋은 일에 대한 상징, 우리 만 인류에 대한 상징이 될 것이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아라. 돌 하나의 면이 7개이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하루 만에 이 땅의 죄를 다 없애버리겠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단 하루 만에 없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노아의 방주요? 아유, 인류의 과거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단번에 모든 죄가 다 없애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게 십자가죠. 다시 한번 구절을 자세히 읽어봅시다.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아라. 돌 하나의 면이 7개이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단 하루 만에 이 땅의 죄를 다 없애버리겠다. 7자는요 완전 숫자입니다. 완성지. 그래서 천지창조를 7일 동안 6일간 하고 7일 안 쉬어. 이게 7자잖아요. 우리 달력에 나온 7자 일주일인데 일주일 달력도 지금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자 단 하루 만에 이 땅의 죄를 다 없애버렸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죽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지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와서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그것을 부활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내가 착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착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방실방실하니 막 천진난만 같아요. 엄마가 막 뭐 안 주면 막 웁니다. 엄청 안 가지게 울어요. 맞아요? 들려요? 엄마들이 얘기 키우면서 막 방글방글 때는 너무 이쁜데 그냥 안 가지게 울면 너무 힘들대요. 그 얘기도 피 속에가 조상의 죄가 다 숨겨져 있잖아요. 그죠? 죄성.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다 없애버리겠다. 10절입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는 너희가 모두 나의 이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놓은 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무화과는 뭐예요? 없을 무, 꽃이 없어요. 근데 꽃이 어디가 있어요? 열매 속에. 열매 속에 그 빨간 게 꽃이에요. 다른 세상의 꽃은 다 바뀌어가 있는데 무화과만요 꽃을 안에다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뭐예요? 국화의 꽃이에요. 우리나라는 꽃이 뭐예요? 무궁화. 무궁화예요. 그러면 일본은 꽃이 뭐예요? 벚꽃. 벚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꽃이 무화과예요. 이스라엘은 어째요? 하늘나라 비밀의 속에 감춰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 초대한대요. 누구를? 성도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믿는 거룩한 백성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무리 성도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 초대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 마치 자다가 일어난 기분이었다. 잠을 자고 있었네요. 여기서는. 그런데 자다가 난 일어난 기분이었다. 2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고 그 꼭대기에 주발 하나가 있으며 또 등대에는 7 등잔이 있고 등대 꼭대기에 7개의 관이 각 등잔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 등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왼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까지 안 죽는 나무가 뭔 나무인지 아세요? 감람나무요? 감람나무.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있었던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다네요. 감람나무는요 2000년이 넘어도 산다네요. 이 감람나무. 이게 감람나무. 감람나무 기름이 뭐예요? 올리브유. 올리브유입니다. 기름 중에 기름이 올리브유라 그러잖아요. 올리브유는 이렇게 그냥 먹나요? 이렇게 기름에 이렇게 해서 불에 해서 먹나요? 그냥 먹나요? 샐러드. 에? 생으로? 샐러드. 샐러드에 그냥 먹죠. 네. 그만큼 그 기름이 좋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그래서 감람나무가 나오네요. 그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4절. 그런데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니까 스가랴가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답해 줍니다. 5절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느냐? 내 주여 모릅니다. 모르니까 모른다 대답.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6절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내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은 아까 9절에 보면 성전을 지을지 압니다. 근데 그 성전 우리가 나 개인이 이제 여러분의 성전을 지어갑니다. 이름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앞으로 장차 이 교회 예배당으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나 이름의 교회로 무형교회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성전을 지을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막 선한 걸 하려고 해도요. 했다 안 했다 변덕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할 때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분이 도와주시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업일 때도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십시오.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요. 그 물질이요.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써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질이 부유한 것을요.
거와 가부를 위해서 많이 씁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많이 선한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 등자는 온 세상을 살피시는 나 여호와의 눈이다. 술밥의 손에 다림질이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일곱 등잔 아까 나왔잖아요. 일곱 등잔 등대 막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일곱 등잔은 온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 돼요.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눈이 오늘 나를 살핀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골방에서나 혼자 산에 등산을 할 때나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외국을 갈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눈이 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것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장 넘기셔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때 나는 천사에게 다시 물었다. 등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고도 물어봅니다. 이제 또 알려줍니다. 12절. 감람 기름이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올해 2000년을 사는 그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는데 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주는가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 주여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십니다. 14절. 이것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세상에 주를 섬기는 두 사람을 가리킨다.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가요 천국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절대 안 믿어지고요.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사기 같고요.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들어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알려줘서 내가 믿어지는 거죠. 내 스스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서울대 박사, 하버드 대학 박사도요. 안 믿어진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러는 거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시골에 할머니 권사가 글도 잘 모르는 할머니 권사가 믿어지는 것은요.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이 들어와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을 받아 온 세상의 주를 섬기는 온 세상의 주를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섬기는 두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를 제가 오늘 좀 어려워서 이렇게 성경 많이 우리 전도사님한테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고 이것을 해석하시는 주석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두 사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돼요. 그렇게 많이 지금 해석을 하신대요.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던 유대인이 구약을 믿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울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 이방인 지금 우리 두 사람으로 본대요. 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유대인과 먼저 택했던 자들과 나중에 또 선택받은 우리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읽으시고 여러분이요 성경이 좀 어려우면 새벽을 깨우세요.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시고 제가 해보니까 3시, 4시 일어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5시에 오잖아요. 5시에 드리잖아요. 아무도 안 올 때 미리 일어나가지고 먼저 성경을 깊이 있게 읽으면요. 하나님이 영감으로요. 해석을 해주십니다.
잘 몰라도 예수님 이 말씀을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요. 영이 열려서 봅니다. 하나님이. 이게 같은 성경이라도 여기서 설교가요. 1000가지 만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시거든요. 여러분도 항상 첫 시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로 하나님이 복을 줘야죠.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50평이 땅이 있는데 제가 저기다 지금 가는파를 심어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물조리로 갔다가 계속 2시간, 3시간 줬어요. 그리고 요 땅 파보면 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실험해봤어요. 1시간 지금 물을 주고 땅을 파보니까 물이 이만도 안 들어갔어요. 손톱 한 매드도 안 들어가 있어. 그리고 잘하겠어요. 엄청나게 물을 많이 갖다 줬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비가 어느 날 오면요. 파가 아니면 이만한 것이 갑자기 비가 오면 이만한 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이제 비가 3시간 왔어요. 가서 땅을 파보면요. 한 이 정도 파도 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물이 빗물이 듬뿍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그냥 살살 내린 것 같아도 그냥 가는 비를 계속 그렇게 그게 땅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뛰고 노력해도 결과는 별거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일도 하나님도 쉬신 날입니다. 주일은요.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영권의 복, 인권의 복, 물권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주일은. 주일날은 여러분요.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주일날은 또 어려운 사람도 신방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도 오늘 또 오후에 또 사람들이 오신다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오시면 그분들도 힘든 분들을 또 치료하고 이러한 일들이 주일에 일어나면 굉장히 좋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스가랴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려주시고 그 구원의 백성들은 복이 있다고 알려주시며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을 것을 계시하고 계신 스가랴 말씀 오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묵시의 은혜 말씀을 깊이 이제 마음에 새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